말씀 우리 법국 빌립보 3장 10절로 기록된 말씀 14절 말씀 보셨는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 그 표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부활이라고 그러죠. 오늘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목표는 부활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오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에게 1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는데, 오늘 기아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 본받다는 말 자체가요, 헬라어로는 같은 모양을 하다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같은 모양을 할 수 있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도 여러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듣고 그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또 고난 중에 있을 때도 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러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 앞에는 고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목표가 분명하니까 달려가고자 하는 그것까지 이르를 때 어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내가 참여함으로 또한 이 고난에 내가 참여함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으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 주님과 같은 모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받다는 말 자체가 같은 모양을 하다. 여러분 누가 같은 모양이 되고 싶어요? 저 연예인들 멋지게 생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싶습니까? 그건 땅에서 없어질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잘생기면 좋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같은 모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서, 바울은 예수와 같은 모양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자,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이니까 육체를 신뢰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육체를 신뢰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모양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신뢰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잘 보존하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만나면 그때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육체를 입었다 할지라도요, 이 육체는 주님 오실 때까지만 입고 벗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뭐요? 옷과 같아요. 의복과 같다 그래요, 성경. 그래서 우리 육체는 신뢰할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만나면 그때는 반드시 벗어야 됩니다. 벗고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모습으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믿으셔서 귀한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신령한 모습으로 탄생될 건가 저는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 안 되세요? 제 이마에 지금 주름도 없어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 다시 보내셨을 때 예수를 닮은, 예수와 같이 예수처럼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될 텐데, 그때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거기 5절 한번 더 볼까요? 5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취직하려면 이 정도 되는 스펙은 가져야 되겠죠. 사도 바울 대단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오늘 배경,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런 배경을 하나님이 배설물로 버리게 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배경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자신이 완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어도 주님 만나게 되니까 이걸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귀한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완전한 배경, 나는 어디 대학을 나왔습니다. 나는 현재 어느 위치에 있습니다. 내 가족들은 이렇습니다. 뭐 유학을 갔다 왔고요. 지금 직장은 삼성이고요. 현대고요. 이런 대기업에 다니고요. 또한 우리 아버지는 지금 사업하는데 여러분이
말하면 알만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스펙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도 너희와 같이 만약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질 만한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자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가리켜 말하기를 내게 그 율법을 적용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모두가 다 흠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 비춰봐도 나는 흠이 없는 자.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보죠? 나를 보잖아요. 거울은 나 하는 대로 따라해요. 믿어지세요? 내가 웃으면 웃고요. 내가 성질내면 성질내고요. 내 얼굴에 뭐가 묻어있으면 거울도 묻어있어요. 거울은 나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를 말하기를 내게 대해서 말하기를 오는 자신은 흠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비춰 하나님이 모세를 주신 율법을 비춰볼 때 자기는 흠이 없었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게 되니까요. 이 대단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지금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육체를 신뢰했고 또한 자기의 배경을 신뢰했고 그리고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 그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게 유익된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익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에게 유익되죠? 요즘 뭐 차 없으면 어디 가기 싫잖아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에게 유익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바로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입술 가운데 그대로 실행된 줄로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다짐을 했을 때 내게 유익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완전한 배경을 다 버릴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 오늘 시간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십자가 이미 못이 박혔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심 안에 내가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부활주일에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같은 모양을 하셔서 내가 육체를 신뢰하지 않냐고 나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냐며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가 유익된 것을 버리며 오늘 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내가 이미 얻은 땅도 아니요 온전히 이룬 땅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자는 지금부터 더 커져서 지금부터 더 확장되어져서 잘 될 것을 믿고 날마다 달려가시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려가는 인생.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나는 이 부활의 이름도 어둠도 아니라 그러니 내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달려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도 귀한 시간에 오늘 사도와 같이 달려가는 자,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뭔가 바라고 앉아서 그냥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 달려가다는 디오코라고 하는데 사냥개가 토끼를 몰다라는 얘기. 여러분 사냥개가 토끼를 모는 모습을 여러분 보셨어요? 사냥하는 사람들은 사냥개를 몰고 다니는데 그 사냥개가 요즘 멧돼지를 모는데요. 멧돼지를 몰 때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한 번 보면 끝까지 가서 자기 몸에 상처가 나도 멧돼지가 죽을 때까지 물어버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사냥개가 짐승을 향해서 달려가며 그 달려가서 끝까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성취하는 것처럼 우리 기아사리 모두도 달려가 또 달려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세우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2절의 말씀 보면 다르고 달의 영광이다.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거기까지 맞는 그와 같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은 다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를까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실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간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또 별들이 있는데 그 별과 별들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나타날 부활의 모습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아시아를 모두는 주 안에서 열심히 우리는 사도바처럼 달려가게 되면 토끼가 도망갈 때 그 토끼라고 하는 그 목표물을 가지고 사냥개가 달려가듯이 끝까지 달려가 그 목을 물고 자기가 성취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가 구하는 실체 가운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 부활의 실체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그 부활은 다르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활도 더 좋은 부활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도 봅니다.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자, 음향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제가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표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말씀 11절 다시 봐요. 시작. 11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 표대는 뭐냐? 부활이에요. 여러분 기한 시간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또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내가 부활의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지금 같지 않냐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목표, 이건 바로 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향하여 달려가는 그 표대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달려감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달려가다는 말을 우리 헬라어로 브라이베리온 테스 클라테오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걸 말하냐면 신앙인은요 경주선상에서 이미 출발했다면 죽기 살기로 달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경주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주선상에 들어섰으면요 내가 그 경주선의 중도에 포기하냐고 내가 들어선 그 경주선상에서 저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손에 손을 잡고 끝까지 달려가며 오늘 기아차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네 목표가 뭐야? 나중에 뭐 될 거야? 물어볼 때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큰 사람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큰 사람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 뭐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고요?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건요 그냥 대충 해서는 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6년 동안 개근상을 타는 우리 친구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가 홍역을 해가지고 학교를 일주일 동안 못 다닌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못 다닌 것 때문에 저는 6년 개근상을 못 탔어요. 그런데 보세요. 6년 동안 학교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온 애들에게 개근상을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나도 그때 아프지만 않았으면.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보름의 상을 위해서 폿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이요. 자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35절만 봤지만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의 말씀 보면요. 엄청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히 미안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 열어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같지 않다는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신 이후에 자기가 달려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폿대가 있다는 거예요. 폿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 폿대가 있으시기를 전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 나를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 하여금 앉아있지 않냐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몸이 엉망이고 칭창이어도 오늘 여기 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날 분명히 우리 전부 다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음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음향 상태가 아주 취해져잖아요. 이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은 내게 부르심의 부름에 사명이 있고요. 또한 부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이 다르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여러분의 상이 다른 줄로 믿으시고요. 오늘 우리 세우시장 목교의 사랑 성도님들에게는 큰 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음향 상태 보면서 우리 고강사님이 금요일날 와서 음향을 만들어주면서 목사님 지금도 이렇게 아날로그를 쓰는 교회가 얼마나 된다고 목사님이 이 아날로그를 쓰고 계세요. 데지털로 바꾸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데지털이 얼마나 들겠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쪽은 데지털이 한 350에서 400만 원 간대. 지금 메뉴에 얹어져 있죠. 메뉴에 얹어져 있는 부분이 믹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일 갈 때 쓰는 믹서기가 아니라 저 믹서기는 뭘 하는 거냐? 음량 상태를 조절하고요. 또 음량 상태를 높낮이를 조정하며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인데 저게 요즘에 디지털로 된 거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가 가장 컨디션이 좋았을 때 그걸 입력을 딱 해놔요. 그래가지고 이 버튼만 딱 누르면요. 다른 사람이 썼다가도 다시 내 것으로 돌아와 버려요. 이제 컴퓨터들이 그렇게 다 메모리 입력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디지털 믹서기예요. 이런 믹서기가 교회들마다 요즘 이제 드러났어요. 요즘에는 저렇게 많은 복잡한 절 거치질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버튼만 눌러놓으면 제 것으로 다시 돌아오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다가 다른 사람이 만졌어도 찬양대 찬양으로 다시 눌러버리면 다시 찬양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믹서기. 그러니까 이 믹서기로 바꾸면 목사님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바로 가서 버튼만 누르면 다시 목사님께로 돌아와요. 그러죠. 근데 저는 한 번만 잘못 만져놓으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는 늘 폿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날마다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잖아요.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우리 찬송 한번 불러가면 이어도 데스, 클라테스. 오늘 개소리 모두는 다시 한번 보름의 상을 위해서 날마다 경주하는 경주 세상에 지치지 말고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멸류관 디모데서 4장 8절에 이제 오른 날 위하여 우리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에 사는 년 동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에서 예비하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또 달려가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생을 마치는 날 동안 잘하셨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칭찬이 여기 계신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 과정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자명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어요. 같은 모양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로 13절에 대목해서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라 그러니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귀한 과정에 넘어지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과정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이 승리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표대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표대를 향해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표대는 사도 바울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더 좋은 부활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운동장에 다른 자들이 다 다녔지라도 상 받는 자는 한 사람뿐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달려가 또 달려가서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